더 해야 되나요? 새해 첫날 만났으니까 다시 한번 하죠. 우리 해피 뉴 이어. 네, 신년 축하드립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한번 같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그렇게 서로 만날 때 인사하시고 또 한 해 동안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 계속해서 우리 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제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비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봤던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 초대 교회의 역사에서 있었던 첫 번째 위기 상황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죠.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또 그 권력자들로 그렇게 이루어진 최고 재판 공회에서 공개적으로 취조를 받고 이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라는 1차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난 사도들이 교회에 가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말씀을 전하다가 이 공회에 잡혀서 이렇게 우리가 위험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의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듣고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성도들이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25절 말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인용의 말씀인데 여러분 어디의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이 시편 2편인데요. 이 시편 2편은 시편 150편을 우리가 여러 시편으로 분류할 때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계시가 담겨져 있는 메시아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메시아 시편이 시편 2편 말씀인데 그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다윗 왕이 얘기했던 예언하셨던 바로 그 시편의 말씀의 성취가 되고 있군요라고
즉각적으로 그들은 사도들이 이렇게 공회에 잡혀갔다 풀려나서 교회에 돌아온 그 상황을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전반부의 내용이 지금 인용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 또 관리들이 함께 합세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군요. 다윗이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빗대서 지은 시편인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군요 라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해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저 쓰여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의 여러 모습 속에 또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거죠. 성경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고요, 또 우리의 삶은 거꾸로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성경의 의미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경이 열린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경에 써진 말이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말이었구나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지금 열왕들이 나서 가지고 그리스도를 적대하여서 모의하여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다 헛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다 허사를 경영하다, 쓸데없는 자기들이 이루지도 못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얘기할 때 먼저 뭘 생각한 거냐면은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과 헤롯 왕들과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합세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헛된 일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대적하는 그 모습들을 무효로 만드시고 예수님을 일으키 세우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의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 과연 다윗의 시편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당면한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이제 또 한 단계 더 진행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제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위협해서 이제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전하지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지금 교회에 줬지 않습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 예수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적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무효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노력을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사단은 교회를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지금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 이제도 지금도 예수를 죽인 그 잔당들이 지금도 이 교회를 위협하여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위협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책략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 보면은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불법인 그런 나라와 민족이 절반이 훨씬 넘죠. 이슬람 국가는 다 그렇고요. 공산주의 국가들 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 세계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의 형편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까? 이제 멀지 않아서 이 나라에서조차도 이제 예수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불법이 될 그런 소지가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며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의 그 성편을 아시고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그런 위협 속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30절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22절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전달했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셨다고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사도들이 교회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가 담대히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자들과 군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되심을 인정치 않고 그것을 회방하며 그것을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협하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표적과 이사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으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초대교회에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기도가 다 끝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하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때 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지금 공회에 잡혀 있으니까 다락방에 숨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협해가지고 아직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때 교회들이 모여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모이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빼어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정말 이 장면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원해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당대의 권세자들이 그렇게 협박한다는데요. 지금 중국의 형편이 어떤지 지난번에 우리 장승국 선교사님 모셔서 간증하셔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 쫓아내는데요. 다 감옥에 보내는데요. 그리고 지하교회 목회자들을 다 재산도 몰수하고 다 감옥에 보내고, 또 그 성도들은요,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고요. 또 교회는요, 그 건물을 얻지 못하게 하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지키실 거냐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은 무력하게 추방 가야죠.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쫓겨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는 이 위협 속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금 권세자들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이 뭡니까? 어떻게 그들은 이 권세자들의 위협을 당해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응답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떤 사람, 한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 않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고.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특성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한국의 특성이 뭐냐면 혼자서는 안 변하려고 그래요. 같이 변하면은
같이 변해. 근데 혼자서는 안 변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모였을 때 행동을 보면은요, 각자가 다 자기 마음대로 독특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서로 봐요. 누가 먼저 변하나 보다가 저 사람이 변하면 나도 같이 변해야지.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공동회의 할 때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안 해요. 그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의 심성이 그래요. 우리는 같이 하기를 원하지 내가 뭐 혼자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하려면요, 한두 사람이 변하면 안 되고 한꺼번에 싹 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꺼번에 변하자고요.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박 권사님이 맨날 하시는 불평이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밤에 철야 기도도 하고 해가지고 기도를 다 이게 잘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권사님들 다 이제 돌아가시고 힘이 없어서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권사님이 혼자 열심히 하시면 되죠. 혼자 하면 잘 안 된대요. 여러분,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모아서 하면요, 같이 변하자고요. 같이 변하자고요. 여러분, 오늘이 2020년 첫날인데, 제가 여러분께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좀 금식하자고, 같이 좀 하자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변하면은 이 교회가 넘어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변하나 안 변하나, 저 사람이 변하면 나도 쫓아가야지,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혼자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같이 변하자고요. 여러분이 저와 같이 변해가자고요. 같이.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같이 우리가 변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 생각이나 제 기분이나 제 뜻대로 그렇게 첨가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먼저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같이 변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시대의 모든 그런 유혹과 도전과 위협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특별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너무 아주 잘 이렇게 양육하셨어요. 제가 볼 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군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은 아까워하지 말고 자녀들을 다 그냥 선교지로 보내세요.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인데 어제도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오늘 저녁에 또 예배 나오시는 게 좀 힘드시죠, 그죠? 저도 낮에 몇 분의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새해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교회들은 다 오늘 예배가 쉬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보고 오늘 또 예배 드리냐고,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에 대부분 그냥 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겠죠. 좀 휴식하고 있는 그 정도겠죠, 그죠?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위협도 이기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시고 함께 같이